말씀을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다 차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루어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일이 돼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길을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소리가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의 다윗이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본교에서 심하시는 김은혜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와서 주가 쓰시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은 종료주일에 주로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 경우에는 제가 예수생명의 부름을 받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순종이죠. 예.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말씀입니다.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걸 보고 메시아가 이제 왔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어.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고 제자들이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좀 의아한 모습인 거죠. 왜냐면 원래 왕들은 준마나 이렇게 군마, 병거를 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 쪼락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뭐지? 사람들도 뭐지?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행적이 있으니까 이분은 위대한 메시아야. 뜻이 있으시겠지. 이제 이러고서 이제 예수님을 환호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물론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그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세요. 거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건데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냥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나갈 수 있지만 제가 또 이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셔서 했더니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임금들은 군마나 이런 멋있는 말을 타고 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세상 임금은 이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시죠. 저희를 섬기러 오셨고 저에게 봉사하시고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죽기까지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귀 새끼가 그 의미가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런 거래요. 그 겸손, 낮음, 가난. 그러니까 사실 그 나귀는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애들이나 그 집 나르는 용도로 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어찌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 티코 타고 온다고 생각하는 그 모양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하게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인간과 같이 지금 정치들 같이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나귀 새끼 같은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에 굉장히 감동이 된 거였어요. 세상에 준마 같은 사람 많은데 나귀 새끼 같은 나를 부르셨네? 주님이?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자들 보면, 그 주의 종들 보면 사실 준마 같은 사람을 하나님 택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미 준마에서도 다 다리 부러지고 쓰러지고 망가지고 이럴 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약한 자들,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사실 저도 굉장히 낙이 새끼, 지금도 굉장히 낙이 새끼 새끼 하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굉장히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오래전이죠. 제가 소녀 시절에 굉장히 꿈이 많았어요. 꿈이 많은 문학 소녀였고, 제가 욕심도 많고 꿈도 많은 소녀였는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이제 가족들과 다 다녔는데 제가 중간에 이탈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너무 피곤한 거야. 그리고 내 꿈을 펼치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늘 교회 가면은 그 주시는 말씀이 제 꿈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그 교회를 제가 등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 몰래. 저희 엄마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면서 가정예배를 시키셨는데, 이제 제가 안 가는 게 느껴진 거예요. 야, 주보 갖고 와, 주보. 맨날 주보를 갖고 오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주보만 갖고 와서 갖다 드리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서 주님을 떠났는데, 제가 혹독하게 그 이후로 우울증을 앓았어요. 굉장히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거의 사람 무시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항상 기도원을 전전하고 다니셨어요. 그 우울증이 너무 사람 무시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야, 주님을 떠나면 정말 막장이 되는구나, 인생이. 제가 그때 그걸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저도 낙이 새끼가 같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고 싶고. 이 우울증의 끝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자살이에요. 저도 자살 기도를 몇 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돌아온 게 어떻게 돌아왔냐면, 제가 자살 기도를 마지막으로 여드스모어께 보면 마포대교가 있거든요. 마포대교 거기 가서 이제 죽으리라 큰 결심을 하고 마포대교에서 딱 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막 이제 유서 같은 것도 써놓고, 그리고 이제 신발을 벗고 다 마포대교에 섰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가던 차들이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펑펑펑 들면서 거기 뭐해? 거기 이제 그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거기 아가씨, 거기 학생 뭐해? 막 이러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갔어요. 근데 또 제가 또 하려고 하면 또 차들이 와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계속 차에서 내려서 저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서 왜 이러냐고 해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유서나 뭐 이런 걸 놓은 거 보니까 막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근데 그날 제가 참 희한한 게 여의도 순복교가 가까웠거든요. 제가 주님을 떠나고 여의도 순복교를 한 번도 안 갔었거든요. 주부만 갖다 주고.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발걸음이 여의도 순복교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교의 그 십자가탑 밑으로 제가 가서 불썩 주저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대성 통곡하는 거예요. 제가 몇 시간을 대성 통곡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땅을 치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죠. 20대 초반에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나의 꿈과 나의 그것은 다 내려놓자 이제 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인도하심 따라 간 게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이대지 가서 하려고 했는데 이대지에서 다 해버려. 이게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대지에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일대지 섞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나귀 새끼 같은 저를 부르신 주님에 대해서 하면서 또 제가 이대지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한 건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의 사람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굉장히 오래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 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이 순종하기 쉬웠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해서 바쁘고 막 분주한데 말도 안 보이는데 정보도 없는데 갑자기 나귀 새끼 갖고 그러니까 뭐지? 그렇지만 또 주님이 하라니까 그 건의 앞에 순종을 해서 나귀 새끼를 찾으러 갔어요. 근데 그 주인도 좀 뜨악스럽잖아요. 나귀 새끼 내놓으라니까 주가 쓰시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가 주리라 했잖아요. 즉시 풀어주리라.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모든 예언은 우리가 순종하면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좀 간증하다가 멈췄던 게 이제 순종.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훈련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하나님이 사역을 안 시키는 거야. 근데 제 동기들은 다 아마 사역지로 갔어요. 저도 이제 나도 사역지다. 그래서 사역지에서 기도하면서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갖고 나 그럼 여의도 시험이라도 봐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하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여의도 시험을 본 거야. 제가 여의도 시험밖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 여의도 시험을 봤어요. 근데 여의도 시험 교육자 시험을 봤는데 제가 꿈에 하나님이 여의도 사역자들이 막 문집에서 모여있는데 이제 막 이동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꿈에서. 자 갑시다. 이제 뭐 예루살렘에 이동합니다. 다 가는데 다들 가는데 제가 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제 신발이. 그래서 내 신발 어디 있지? 그 해변에다가 끼어난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시험을 본 거예요. 아닌 거를 알고 시험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사역지를 찾으려고 사실 여러 동분서도 했어요. 사실은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가 기다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창피했어. 다른 친구 다 사역자들은 가는데 저 혼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얘가 이제 사람 구실 하나 보다 했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금식을 하러 갔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란 대로 하란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저한테 20일을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도 여리여리 하잖아요. 그때도 이랬거든요. 그때 더 말랐던 것 같아요. 신학생이. 여리여리 했는데 21일 금식을 하라는 것이 제가 이게 무슨 또 날벼락인가. 근데 또 순종해야 되니까 했잖아요. 근데 제가 15일까지 하고 나서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15일을 가스로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께 뭐라는, 하나님 밥 세끼 주는 것이면 제가 어디든지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서원이 됐나 봐요. 서원이 됐어.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진짜. 밥 세끼만 주면 제가 어디든지 가서 사역할게요. 해서 금식을 제가 중단했잖아요. 그 후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금 저희 목사님이랑 선교 지금 기도 사역하잖아요. 정말 밥 세끼만 주면 사례금 없이 밥 세끼 먹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무섭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사역지를 안 주셔서 그 이후로도 하나님 사역지를 안 주셨어요. 10년간 하나님 사역지 안 주셨어요. 10년 동안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른 교회로 옮기시지도 않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데 제 동기들은
교역자가 되고 총무목사가 되고 대교부장이 되고 지금 제 동기 목사님이 지금 윤강한 부목사님이라고 제 동기인데 여의도 수목교회 부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는 이제 그 우울증의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면 그런 것들 다 씻어내시려고 제가 또 그 우울증 앓으면서 그런 책들을 무지 봤어요. 그 막 헤르멘 헤세 그다음에 괴테 막 약간 그 죽음 절망을 노래하는 그런 사고가 그러니까 그게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를 벗겨내려고 계속 기도원 철야 기도 이것만 10년을 시키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그냥 평신도를 봉사하면서 그것도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평신도로 10년을 다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다른 데서 있으면 좋은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 동기들을 보면서 동기들의 그 힐난을 보면서 제 동기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그거였대요. 걔 아직도 철회한데 제 별명이 아직도 철회한데 이제 동기들이 돌아가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철회할 때 그 교육자들 돌아가면서요. 그럼 이제 교육자들 제 동기들이 이제 와서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 가면 또 하는 말이 기도원 가면 꼭 거기 있다고. 우리 김영모 목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 철회 가면 꼭 사모님 사모님 계셨다고. 왜 하나님이 그 제 욕심 많고 자아가 강하고 또 교만하고 그걸 깨트릴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10년 동안 묵묵히 순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정말 죽는 체험이었어요. 그거는 자아가 죽는 체험이었는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럽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하나님 쪽팔리시게 하는 것 같아요. 저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저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 상태가 어떠했냐면요. 저희 목사님이 집 있는 거 날리고 또 차도 날리고 그다음에 직장도 날리고 신학에 자기 순종을 안 해갖고 노숙자가 돼서 노숙자 신학생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 아 그리고 그래도 자상해서 저한테 잘해주는 스타일이면 제가 또 생각을 해봤을 텐데 저분은 어릴 때부터 독자로 자라갖고 어머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어머님이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은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 뭐 왕자님이죠. 하나님이 덜커덩 저한테 왕자님을 보내신 거예요. 나는 공주대접을 받고 싶었던 건데 왕자가 나타나서 그것도 노숙자 왕자가 나타나서 돈 있는 왕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숙자 왕자님이 나타나서 이것도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까지 가서 러브쉐어라고 가서 제가 이제 배우자 만난 감정이라고 했었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제가 뭐 사명자라고 하니까 저를 굉장히 보필해주겠다, 외주해주겠다. 그래서 자기 뭐든지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 집 같은 구역 식구였는데 뭐 아파트도 미리 사놨어. 제가 결혼한단 말도 안 했는데 아파트도 진짜 저희 집 근처에 사놨어요. 사놓고 필요하면 차도 사고 다 하겠다. 그래서 막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흔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지고주순하게 한 3년 5년을 저한테 그렇게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 근데 제가 사실은 신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네 배우자는 주의 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닌 거 아는데 알면서도 안 되겠다. 하나님께 내들려서 하나님 아니라는 응답을 정확히 아직 안 주셨으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가면 그때 저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거기에 계셔서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하나님 나 노숙자 됐고 이제 신학교 순종했으니까 배우자를 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가서 제가 지금 결혼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같은 청년부 있었거든요. 배우자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알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벼랑간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주님이 당신이 제 배우자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진짜 펄썩 주저앉은 거죠. 야, 이게 무슨.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제가 평상시 저분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배우자로서는 전혀 안 좋아해서 안 좋아했는데, 저분이 18일 금식, 그러니까 20일 금식을 하고 18일째 금식 때 저한테 이제 그 대시를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음성이 싫은데 뭔지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불쾌한 일이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좀 밤이었는데 기도를 얼른 찾아갔어요. 기도를 가서 막 대성통화. 하나님, 아니지요. 아니지요. 절대 아니지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 때를 떴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니죠, 아니죠. 이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왕자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그 단점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단점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고 이제 벌써 주저앉아서 그래도 또 하나님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합니다 하고 잠잠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다 그러시는 거예요. 얘, 네가 박현신을 다 아니? 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박현신의 미래를 다 아니?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쁜 게 아니고 끝났구나. 고생 시작이구나 다시. 그래서 그거 제가 결혼 순종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나중에 느낀 게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아가, 내 고집이 얼마나 세면 내가 가장 사랑을 받고 싶고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저희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 만나서 제가 한 것은 뭐였냐면 노숙자였기 때문에 오빠라서 저희 목사님 집이 날라갔어요. 집이 아파트가 있었는데 분양받았는데 날라가서 경매로 날라가서 진짜 집이 없었어요. 진짜 노숙자라서 기도원에서 방학에는 기도원에서 살고 학교 다닐 때는 바울성전에서 대성전에서 철회하면서 왔다. 제가 그걸 계속 같이 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밥 먹이고 저도 그때 백수였잖아요. 집 몰래 밥 갖다 먹이고 계속 그런 거예요. 오빠라다 주고 그렇게 지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이 순종,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야, 정말 내가 보통 사람이 보통 고집쟁이, 보통 자아, 보통 교만이 아니었구나. 그런 악하고 그리고 보잘것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저희 목사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저희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굉장히 공주인 척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평신도 훈련을 하시면서도 저희 집이 이제 뭐 이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생활을 했어요. 저희 엄마가 준 용돈으로. 물론 용돈을 주지 않았지만 편하게 살았는데 제 안에 그 공주 대접받고 하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 근데 저희 목사님 만나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헌신할 때 하나님 제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회개를 했어. 하나님 제가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 안 했네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걸 회개하고 저희 목사님을 극진히 섬겨서 이렇게 목사님 신학기 졸업하시고 또 개척하시고 그래서 개척하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개척도 어디서 하냐면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 엄마가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신 게 뭐냐면 저 혹을 언제나 떼나 그러셨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희 집 지하에 와서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혹을 때라도 더 큰 혹이 붙어왔구나. 저희 엄마가 권사님이셨는데도 너무 싫어하신 거. 니네들 왜 이러니 왜 이러니.
근데 저희 목사님 고집이 세잖아요. 하면 한다. 결국 저희 지하에 개척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하에서 개척하면서 또 쉽지 않았어요. 저희 목사님과 저희 엄마가 굉장히 상극이에요. 두 분이 굉장히 대장부 스타일인 거. 두 분이 얼마나 또 힘들고 싸웠는지, 중간에서 제가 얼마나 새우등이 터졌는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매일 터졌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힘든 여정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 순종하는 게 참 힘든 거구나. 제가 지낼수록 느끼는 거야. 아, 순종은 자아가 죽는 거구나. 내가 죽는 거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을 이루실 때는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 물론 저만 그 이상의 순종을 다 많이 하셨죠. 근데 저로서는 또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게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번에 사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충성이었어요. 제가 간증이 오락가락하지만 저희 목사님과 이제 개척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선교를 많이 시키셨어요. 저희가 개척을 하고 이게 자꾸 목회가 안 되니까 저희 목사님은 이제 선교를 하라는 저희가 사실 뭐 필리핀이나 중국 또 아프리카 선교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목사님 변한 파키스탄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까지 생각했는데 웬 파키스탄이야 또.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또 파키스탄. 하여튼 저희 목사님은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많이 저지르시거든요. 하나님 왜 또 파키스탄. 그래서 제가 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하여튼 기도를 사실은 괴로워서 많이 해요, 사실은. 저희 목사님이 그 믿음에 제가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 못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파키스탄 선교를 어쨌든 시작하셨어요. 뭐 여러분 우리 목사님 너무나 감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파키스탄 선교를 거기는 다 퍼주는 거잖아요. 사실 개척교회에서 다 퍼주는 게 진짜 다 퍼주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는 파키스탄은 우리나라 옛날 70년대 정말 가난해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슬람이 거의 97%, 98%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아주 하찮은 3대 직업밖에 안 줘요. 그걸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저희 지교회가 몇 개 이제 하나 주셨는데 지교회가 한 달, 그러니까 성도는 300명, 500명인데 거기 들어오는 돈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기세 내고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 나머지 저희가 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은 들어오면 무조건 다 그쪽으로, 들어오면 그쪽으로. 제가 이제 공각금을 딱 해놓으면 벌써 거기 날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보 세금 밀렸어. 주님의 주셔. 저희 목사님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또 이제 기도원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도원 사역도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그때 보니까 웬일이에요. 기도원 다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부흥사로 쓰시고 이제 뭔가 좀 풀어주시나 보다. 이제는 뭔가 풀어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인간적 욕심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많이 안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는데 또 제 안에 그런 인간적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이것도 뭐지 싶은 거예요. 우리 김원과 목사님 통해서 이제 예수생명에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저도 같이 왔잖아요. 같이 왔는데 보니까 몇 번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기도원데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원장님 한 분만 계신 데 있고, 뭐 가족만 모인 데 있고, 그런 데만 다니면서 저희가 헌금을 드려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또 사례비를 받습니까? 반납하고. 저희가 이제 갔다 오면 계속 그렇게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데 기도원도 이거야?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밥 세끼만 주는 게 어디지?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목사님이 굉장히 전에 아팠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례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참 감사했어요. 사실 힘들지만 사실 사람이 견물생심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받게 되면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인지라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아, 감사하다. 하나님이 밥 새끼는 주니까. 그래서 하면서 제가 아까 충성을 말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마지막으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충성을 하였어요. 아멘. 제가 하나님, 근데 예수 생명에 오면서 근데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설교하라는 훈련을 안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설교하란 말을 안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 대표장님이 설교를 지난번에 해보시고 이번에 시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왜냐면 신학교는 졸업한 지 제가 지금 몇 년입니까? 제가 20대 때 신학교 다녔으니까 지금 제가 50대니까 지금 몇 년이 30년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했지만 설교는 하나님이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의 사명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자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배우자는 주재종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말씀 뭐 받았어?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설교에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 하라는데 도저히 하나님 저 설교 못해요. 하나님 한 번도 안 했는데 설교를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던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확 박히는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나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이 사역자. 나귀 새끼가 저의 처지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실 설교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아멘. 설교가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거 원고를 쓰려고 했더니 앞이 캄캄하더라고. 아니 우리 목사님 보니까 제 목사님 원고를 딱 봤어요. 했더니 웬일이에요. 딱 제목 돼지 1, 2, 3 하고 숫자만 써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저희 목사님은 신학교 다니는 동안 3,000절 이상의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설교하면 딱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라면 그 암송 말씀이 절절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뭐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그 원고를 보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더. 아니 이게 뭐야. 설교를 하라는 거 말라고 하나님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또 순종이라는 것밖에 제가 또 배운 게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해서 지금 설교를 오늘 2번째 쓴 거 됩니까? 오늘이 천여작은 아니에요. 2번째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는 밥을 많이 먹고 많이 드시고 하는데 저는 아마추어라서 지금 밥도 못 먹고 이러고 떨려서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또 이 안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능력을 달라고 제가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순종할 테니 능력 주세요.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멘. 저는 막 능력을 구하는데 주님은 충성이야. 아멘. 제가 아는 말씀인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충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충성이더라고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능력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전능자, 우리 엘로힘, 이 능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이었고 충성하라는 것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충성을 구하는 거였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충성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도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사에게도 나의 충성된 종아 네가 발바닥을 밟는 땅을 내가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엘 느헤미야 모든 종들에게 충성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마태복음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때도 능력을 칭찬하시지 아니고 충성을 칭찬하셨더라고요. 아멘. 아 그렇구나. 충성이구나. 아멘. 그리고 계시록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아멘.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멘.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충성. 아멘. 그래서 제가 깊이 묵상을 하고 충성.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 예수생명에 와서 대표회장님과 특히 김영거 목사님께 제가 가끔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건 제 진심이에요. 아, 이렇게 충성된 분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뭘 얻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충성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 품고 또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품었다가 그분들 보면서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 목사님, 무익한 종. 제가 이제 세대지는 뭐냐면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려야 한다. 아멘. 이게 뭐냐면 제가 이분 짧게 그냥 읽어드릴게요.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라다 오직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찬송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착각할 때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가 박수를 치면 나한테 친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박수 받고 싶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제 등에 저는 낙이 새끼고 제가 등에 업은 예수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하니까 낙한테 박수 쳤나요? 예수님께 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등에 업은 우리는 낙이 새끼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누가 박수 치면 거기에 심취해 있죠. 저 역시 그런 거였어요. 저 역시 기도원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 들고 지금 나 뭐하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그거 아신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사모님 수고하세요. 너무 참 귀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이러는데 또 그런 걸 몰라주면 또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뭐니 이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진짜 잠언에도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깨끗하고 정직할지라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나님은 제 중심을 정확히 보셨던 거예요. 제 안에 보상심리,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갔다 오면 그때는 신났는데 기도원 가면 집에 성전에 앞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죠. 나 왜 이러지? 왜 우울하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저 왜 우울하죠? 하나님 뭐죠?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이것은 같이 읽기를 바래요. 제가 시간 다 돼갔죠?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어디 갔나요?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근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무익한 종이었어요. 난 무익한 종이지. 난 나귀 새끼지. 제가 하나님께 너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를 너무 깊이 잘 아시네요. 제 안에 이런 보상심리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크게 봉사돼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군요. 하나님, 내가 그 영광에 나도 영광 받고 싶었네. 하나님, 용서하세요. 계속 회개를 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더 하나님을 더 깨워져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면서도 너무 또 감사한 거였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이런 사람을?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제가 송경민 씨 찬양시가 있는데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시를 마지막으로 마칠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해도
내가 주 위한 고생 남보다 더 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걸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우리